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예수께서는 두 팔을 벌리신 채로 움직이지 않고 계시며 여전히 고통과 기도의 시선으로 사도를 응시하신다. 유다는 정신착란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한 손으로 이마와 땀에 젖은 얼굴을 문지른다. 그는 생각하고 회상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며 바닥에 쓰러진다. 그가 우는지 울지 않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는 마치 힘이 고갈된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예수께서는 시선과 팔을 내리시고 낮기는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래, 내가 너를 미워하느냐? 나는 너를 내 발로 찰 수 있을 것이고 너를 벌레라고 부르며 발로 짓밟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너에게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하는 힘에서 너를 구해낸 것처럼 너를 저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너는 내가 너를 저주할 수 없는 것을 약함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세주는 저주할 수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다. 그는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는 저는 힘입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을 패배시킬 힘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도 힘이다. 아니, 내가 유일한 힘이다. 그러나 내 힘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은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다. 결코. 그 힘은 또한 너와 나 사이, 네 안에 있는 사탄과 나 사이의 이 싸움과 같은 단판의 싸움들에서도 이길 수 있고, 나 자신을 구원하는 표, 루치페르가 혐오하는 타우로 변모시킴으로써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너에게서 네 지배자를 영원히 없앨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힘은 또한 불신하고 살인하는 이스라엘과 세상과 구속에 의하여 패배할 사탄에 대한 다가오는 싸움에서 이길 것처럼 이 단판의 싸움들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저 마지막 싸움, 100년을 단위로 시간을 재는 자들에게는 멀고 영원의 척도로 시간을 재는 자들이 볼 때는 가까운 그 마지막 싸움에서 이길 것처럼 이 단판의 싸움들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완전한 규칙들을 어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정의겠느냐? 그것이 공로겠느냐? 아니다. 그것은 정의도 공로도 아닐 것이다. 그것은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은 죄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의가 아닐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자기들이 지옥형을 받은 이유를 나에게 물을 수 있고 너 하나만을 위한 내 편파성을 이유로 나를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천 수십만의 사람들, 수천 수십만의 70배나 되는 사람들이 내 죄와 같은 죄들을 지어 자기 자신의 의지로 마귀가 되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되고 자기들의 부모를 몹시 괴롭히고 살인자, 도둑, 거짓말쟁이, 간통자, 호색한, 독성자, 그리고 마침내 머지않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죽이거나
미래에 영적으로 그를 죽임으로써 하느님을 죽이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린 양들을 순념소들로부터 갈라놓고 어린 양들에게는 강복하고 순념소들은 저주하러 올 때, 그렇다, 나는 순념소들을 저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더 이상의 구속이 없고 영광이나 단죄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이 죽을 때 내가 사심판에서 첫 번째로 그들을 하나씩 저주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주하러 올 때 그들 각자가 나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100번, 1000번 말하는 것을 들어서 너도 알겠지만 사람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순간도 1000분의 1분도 영혼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용서받기를 청하고 용서받기에 충분하다. 그들 각자가 이 지옥형을 받은 모든 영혼들이 나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께서는 왜 당신께서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선에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말은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즉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육체는 사람들에 의하여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 더 튼튼하거나 덜 튼튼할 수 있고 더 건강하거나 덜 건강할 수가 있는데 영혼은 하느님에 의하여 창조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고 하느님에 의하여 같은 특성들과 같은 선물들을 부여받는다. 세례자 요한의 영혼과 네 영혼 사이에는 육체 안으로 불어넣어질 때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설령 은총이 그를 성화하여 나를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흠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전령이 흠이 없게 되지 않았다 해도 적어도 실제의 죄들에 대해서는 그의 영혼은 내 영혼과는 아주 달랐을 것이고 다르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영혼을 신선한 무죄 속에 보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는 너희가 의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에 부응하여 점점 더 영웅적인 완전으로 받은 무상의 선물들을 발달시킴으로써 자기의 영혼을 점점 더 의덕으로 꾸몄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너는 네 영혼을 황폐하게 했고 하느님께서 네 영혼에게 주셨던 선물들을 흩어버렸다. 너는 네 자유의지로 무엇을 했느냐? 너는 네 지성으로 무엇을 했느냐? 너는 네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이 가졌던 자유를 지켜냈느냐? 너는 네 생각의 지성을 현명하게 사용했느냐? 아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너는 사탄에게 순종했다. 나는 사람인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인 나를 말하고 있다. 너는 네 생각의 지성과 네 영혼의 자유를 어둠을 이해하는 데 사용했다. 선과 악이 내 앞에 놓여 있었는데 너는 자발적으로 악을 선택했다. 아니, 오로지 선인 나만이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내 영혼의 추이를 따라가시고 영원하신 생각은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아시는 네 영원하신 창조주께서는 네 앞에 선을, 오로지 선만을 놓아두셨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네가 도랑에 있는 새들보다 더 약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너를 미워한다고 소리쳤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와 사랑과 함께 하나이기에 여기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 두 본성들이 있고 그리스도는 인성으로 그리고 승리가 그를 인간적인 한계들로부터 해방시킬 때까지는 지금은 에프라임에 있고 동시에 다른 곳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하느님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나는 내 천주성이 항상 무소부재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나는 땅 위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있다. 나는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이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한 비난은 한 분이시고 삼위이신 하느님에게 한 비난이다. 그것은 너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하느님 아버지에게 사랑으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화한 이 하느님 아들에게 사랑으로 너에게 착한 소원들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너에게 그토록 여러 번 말씀해 오신 하느님 성령께 한 것이다. 너를 그토록 사랑해 오시고 너에게 나를 보는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대하여 너를 소경이 되게 하시고 네가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대하여 너를 귀머거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너를 내 길로 데려오신 그 한 분이시고 삼위이신 하느님을 거슬러서 말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보고 내 말을 들은 다음에 그것이 참된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내 지성으로 깨닫고 자유롭게 선으로 온 다음에 선을 물리치고 자유롭게 너 자신을 악에게 내주었다. 그런데 만일 네가 네 자유의지로 그것을 원했고 너를 그 소용돌이에서 끌어내 주려고 너에게 내민 내 손을 항상 점점 더 무례하게 뿌리쳤고 항상 격정들과 악의 거친 바다로 빠져들어가려고 점점 더 항구로부터 멀어졌다면 너는 나에게 그리고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너를 구원하도록 애쓰게 만드신 그분께 우리가 너를 미워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해로운 것을 원한다고 나를 비난했다. 병든 어린이도 의사와 자기의 어머니가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쓴 약을 마시게 하고 자기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난한다. 사탄이 너를 그토록 눈멀게 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취한 행동의 참된 성격을 네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리하여 너는 내가 너를 건강으로 회복시키려는 내 선생, 내 구세주, 내 친구의 섭리적인 배려를 악의라고 부르고 너를 파멸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게까지 되었다. 나는 너를 내 가까이에 두었다. 나는 네 손에서 돈을 빼앗았다. 나는 너를 미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금속을 네가 만지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그러나 너는 이것이 만족시킬 수 없는 목마름을 야기하고 피 속에 너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맹렬한 갈망과 분노를 만들어내는 그 마력을 가진 음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느끼지 못하느냐. 나는 네 생각을 읽고 있는데 너는 나를 비난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렇게도 오랫동안 제가 돈을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까? 왜냐고? 왜냐하면 만일 내가 더 일찍 너에게 돈을 만지지 못하게 했다면 너는 더 일찍 너 자신을 팔았을 것이고 더 일찍 도둑질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훔칠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너 자신을 팔았다.
그러나 나는 네 자유에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노력해야 했었다. 황금은 네 파멸이다. 너는 황금 때문에 음란하게 되었고 배반자가 되었다. 그거 보세요. 당신은 사무엘의 말을 믿으셨습니다. 제가 아니라요. 예수께서는 격렬한 어조를 띠거나 위협적인 처벌의 뜻을 내포하지 않은 채로 말씀하시는 데 있어 점점 더 활발해지셨다가 갑자기 권위의 외침, 진노의 부르짖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소리를 외치신다. 그분께서는 말하려고 얼굴을 들었던 유다를 분노의 시선으로 쏘아보시며 우레 같은 목소리로 일갈하신다. 조용히 해라! 유다는 다시 발꿈치를 괴고 앉아서 침묵한다. 침묵이 흐른다. 예수께서는 눈에 띄는 노력으로 그 자체로 그분 안에 있는 천주성을 증언하는 강력한 자제력으로 인성의 침착성을 되찾으신다. 그분께서는 엄하고 설득력 있는 제압일 때에도 따뜻하고 친절한 그분의 여느 때의 목소리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 마귀들만이 그 목소리에 반항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네가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데 있어 사무엘이나 다른 누구로부터의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 불행한 사람아, 너는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사실이다. 너는 네가 더 이상 내 비유들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한다. 너는 더 이상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가엾고 불행한 사람아, 너는 더 이상 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 너는 더 이상 선과 악도 이해하지 못한다. 네가 여러 모양으로 너 자신을 바친 사탄이, 네가 너에게 제시한 모든 유혹들을 받아들여 따라간 사탄이 너를 우둔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한때 너는 나를 이해했었다. 너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너는 여전히 그것에 대한 기억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이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아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필요로 한다고 믿을 수 있느냐? 너는 아직 내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너의 가장 큰 잘못이 있는 지점이다. 내가 그렇다는 것을 네가 믿는다는 증거는 네가 내 분노를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너는 네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너는 떨고 있다. 카인인 너는 떨고 있다. 왜냐하면 너는 네가 하느님을 그분 자신과 무죄한 사람들의 복수자로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코라, 다탄, 아비람과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이 너에게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다. 그런데도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나와 맞서 싸우고 있다. 나는 너에게 저주받은 자야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닐 것이다. 너는 내가 너를 내쫓기를 바란다. 너는 그렇게 되기 위하여 네가 별별 짓을 다 한다고 말한다. 그런 이유는 네 행동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와 헤어지기 위하여 네가 죄를 지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너는 그렇게 해도 떠나도 된다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어느 깨끗한 날 아침 네가 마치 돼지들의 진흙탕이나 음탕한 암 원숭이의 잠자리 짚에 떨어지려고 지옥에서 나온 것처럼 거짓말과 음란함으로 더러워져서 나에게로 돌아왔었던 노베서부터 너에게
계속 말해왔다. 그때 나는 내 영혼뿐 아니라 창자마저도 뒤집어 놓는 구역질을 멋게 하려고 너를 몹시 더러운 걸레처럼 내 샌들 굽으로 밟아버리지 않기 위하여 나 자신과 싸워야 했다. 나는 항상 너에게 말해왔다. 심지어 너를 받아들이기 전에도, 이곳으로 오기 전에도. 그때 나는 너를 위하여, 너만을 위하여 그렇게 말했었다. 그러나 너는 항상 남아있기를 원했다. 너 자신의 파멸을 위하여. 나의 가장 큰 고통인 너. 그러나 너는 내 뒤에 올 수많은 이단자 가족의 시조인 너는 내가 고통을 초월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오로지 죄를 초월할 뿐이다. 나는 오로지 무지를 초월할 뿐이다. 나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죄를 초월하고 원죄로 훼손되지 않은 영혼 안에는 무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무지를 초월한다. 그러나 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으로서 죄인인 아담의 원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온 구속자 아담으로서 만일 사람이 창조된 대로 무죄하게 남아 있었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지 보여주기 위하여 너에게 말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신 선물들 중에는 하느님과의 일치가 전능하신 아버지의 빛을 그분의 복된 아들 안으로 부어주셨기에 손상되지 않은 지성과 매우 큰 지식이 있지 않았느냐. 새 아담인 나는 내 자신의 의지로 죄를 초월한다. 오래전 어느 날 너는 내가 유혹당한 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며 내가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느냐고 나에게 물었었다. 그것을 기억하느냐? 나는 너에게 대답했다. 그렇다. 나는 너에게 대답할 수 있는 대로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너는 그토록 타락한 사람이어서 그리스도의 성덕의 가장 값진 진주들을 네 앞에 열어놓는 것이 무익했었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의 가치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들이 그토록 이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돌로 오해했을 것이다. 광야에서도 나는 너에게 그 말들을 되풀이해 주었고 그날 저녁에 겟세마니로 가면서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던 말들의 뜻을 알려주었다. 만일 요한이나 열성당원 시몬이 나에게 그 질문을 다시 했다면 나는 다르게 대답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은 순결하여 네가 잔뜩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아기를 가지고 묻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고 시몬은 나이든 현인이고 비록 그가 요한처럼 인생을 모르지 않을지라도 자기의 자아 안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관조할 수 있는 지혜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유혹들에 넘어간 적이 없느냐고, 가장 흔한 유혹, 그 유혹에 넘어간 적이 없느냐고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요한의 나무랄 데 없는 순결에는 음란의 기억이 없기 때문이고 시몬의 명상적인 정신에는 내 안에서 순결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매우 큰 빛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물었고 나는 너에게 대답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즉 솔직성과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그 조심성을 가지고 말이다. 조심성과 솔직성은 둘 다 하느님의 눈에 거룩하다. 그 조심성은 왕의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성소와 백성 사이에 쳐진 삼중의 휘장과 같은 것이다. 그 조심성은 듣고 있는 사람에게
그의 이해하는 지적 능력, 그의 영적인 순결성과 그의 의덕에 따라 말을 조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들에게 말해진 어떤 진리들은 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이 모든 말들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시면의 끝에 있는 바로 이 시간에 나는 여기서 너에게 그것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나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 나는 광야에서 내 첫 번째 설명이 만족시켜 주지 못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했었다. 메시아는 자기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는 결코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죄만을 빼놓고는 모든 면에서 사람이기를 원했다. 선생이 되려면 먼저 학생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하느님으로서 모든 것을 알았다. 하느님으로서의 나의 지성은 내가 지력을 통하여 지적으로 사람의 갈등들도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날 몇 명의 내 가엾은 친구들이 나에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신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능과 격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은 정당한 비난이었을 것이다. 나는 내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유혹,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도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리로 왔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를 압도할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느님과 나만의 일치가 중단되었을 때 왔다. 그래서 나는 내가 육체의 약함, 즉 굶주림과 피로와 목마름과 추위 같은 것을 면할 수 없는 진짜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필요들을 가진 물질, 그 격정들을 가진 의욕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내 의지로 약한 격정들이 생길 때부터 그것들을 억제했지만 거룩한 열정들은 자라도록 허용했다. 너는 그 말들을 기억하느냐? 또 나는 첫 번째로 너에게만 말했다. 생명은 거룩한 선물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거룩하게 사랑받아야 한다. 생명은 영원이라는 목적을 섬기는 수단이다. 나는 말했다. 그러니 생명이 지속되고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생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명에게 주자. 육체의 욕망의 절제, 생각의 갈망의 절제, 인간성에 속하는 모든 격정에 있어 감정의 절제를 주고 천상의 열정을 위한 무한한 열정, 하느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하느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려는 의지, 하느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 선과 덕행에 있어서의 용맹을 주자. 그러자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너는 생명력이 가득 찬 젊은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너는 나에게 말했다. 마치 젊다는 것과 건강하다는 것이 악해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이 들고 병든 사람들만이 음욕으로 불타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들의 나이나 약함으로 인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능적인 유혹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말이다. 그때 나는 여러 가지로 반박하면서 너에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도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만일 내가 건강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마귀와 관능들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결할 수 있다고 너에게 말한다면 너는 못 믿겠다는 듯 웃을 수는 없다. 순결은 영적인 사랑이고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온통 배어들어 그것을 향상시키고 향기롭게 하고 보존하는 충동이다. 순결이 배어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악한 충동들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타락은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타락은 밖에서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밖에서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충동이 아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생각들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서 육체라는 껍질로 스며드는 움직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모든 간통, 모든 음란, 모든 관능적인 죄는 밖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타락해서 그것이 유혹적인 모습으로 보는 모든 것을 옷 입히는 생각의 강렬한 활동으로부터 온다. 모든 남자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10명의 남자가 한 여자를 자기들과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음란한 유인과 환상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않고 그녀를 창조의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감정 없이 보는데 그녀가 어떻게 11번째 남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로 하여금 수치스러운 욕정을 가지게 만드느냐? 그 이유는 그 11번째 남자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여 10명의 남자가 한 자매를 보는 곳에서 그가 한 암컷을 보기 때문이다.